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코로나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만남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 가다가 맨 얼굴 보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굴을 전체를 본다는 게 이렇게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안경을 썼는데 그때 이렇게 눈이 많이 나빠지지도 않았는데도 안경을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안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얼굴을 가리면 좀 더 잘생겨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처음 썼었거든요. 요즘에 다니다 보니까 마스크 다들 쓰고 다니셔서 눈만 딱 보이잖아요. 눈만 보이면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예뻐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얼굴을 많이 가릴수록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을 수 없어요. 근데 아마 마스크 벗으면 이거 아닌데 요즘에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중에 뭐 다들 장사가 잘 안 되지만 특히나 안 되는 장사 중에 하나가 립스틱 장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다 화장들을 하는데 밖에 나가 화장할 필요도 없어요. 또 립스틱을 바르고 거기다가 마스크를 써버리면 마스크 위에 그냥 립스틱 자국이 그냥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립스틱은 더더군다나 더 안 바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립스틱 거의 안 사시지 않으셨어요? 가릴수록 더 예쁜 게 아닌가. 가릴수록 눈만 보여진다는 게 참 예쁘구나. 이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다. 립스틱 값도 덜 들어가고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안경 쓴 사람은 마스크 쓰면 특히 이런 추운 계절에는 정말 불편한 게요. 이 입김이 자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 불편한 것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많죠.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쉽게 만나지 못하고 저도 뭐 신방을 다녀보거나 뭐 이런저런 분들 같이 보다 보니까 제일 힘드실 분들이 요양원에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 그렇겠더라고요. 가서 만나 뵙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전화만 해야 되잖아요. 아마 자녀 입장에서도 힘들겠지만 아마 그 요양원에서 그리운 사람들 그렇게 그리워하며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남편분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마 힘드셨나 봐요.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식도 없고 하는 동안 기간이 꽤 길었었는데, 그 기간 지나오면서 그 권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셨대요. 뭐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셨냐면, 그전에는 그냥 교회가 비대면 예배라 불편하고, 누구 또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게 다 불편하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불편하고, 이런 불편함으로만 코로나를 인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수십만 명 죽었던 코로나잖아요. 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실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멀리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때는 불편하다라는 생각만 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였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닫고는 회개하셨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처제하고 저희 또 조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돈댁이죠, 그 이제 처제의 시아버지하고 같이 또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지난주에 퇴원을 했어요. 저희 처제하고 조카는.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남의 얘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얘기로, 내가 느껴지는 이야기로 그렇게 새삼 느껴지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못 만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 계속 드리고, 저도 영상 편집 매주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하는, 저에게도 그 같은 깨달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500명대, 뭐 거의 1000명대 넘어가다가 500명대 되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하는데도, 이 겨울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참 큰 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택트, 만나지 못함, 어떤 관계의 차단, 이런 것이 우리 성경 안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택트,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돼요.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언택트의 문제거든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대가로서 그가 받게 된 벌이 바로 뭐냐면 언택트죠.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를 유일하게 사랑했던 리브가 그의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제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서,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다시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살아서 만나지 못해요. 이삭은 도리어 죽는다 해서 이제 에서에게 빨리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고 얘기하던 그 이삭은 야곱이 나중에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도 몇 년 더 삽니다. 참 당장 죽는다고 하더니만 그렇게 금방 죽진 않은데,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야곱이 정말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아마 사랑했을 그의 형 에서잖아요. 이런 일 아니었으면 둘이 사이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형 에서와 원수가 돼버렸죠. 자, 야곱의 신세가, 모든 자기 사회적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그냥 외삼촌이라는 그 이름 하나 붙들고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미성인이죠. 그런 야곱에게서 기분이 어땠을까? 감히 상상도 안 돼요. 그렇게 울며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엄마도 보고 싶고,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줬으면 좋았을 아버지 이삭도 생각나고,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그와 원수가 되어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에서의 칼날, 찔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나 그의 영혼은 난도질 당했죠. 그의 형에게. 그런 상태로 울다가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은 원래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그 베델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어디 잠잘 데도 없어가지고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냥 돌 베개 그냥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슬 맞아가면서 잠을 자는데 이게 눈물인지 이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겠죠. 그의 딱한 현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제 언택트의 시대, 정말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관계가 끊겼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노숙한다는 건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당장 그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거 그거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일 힘든 건 관계의 끊어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힘든 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이게 무슨 어떤 속임수를 썼건 말건 간에 이삭이 야곱에게 행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야곱과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울고 있던 그날 밤. 예전 이제 아브라함 때서부터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빠짐없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컨택하십니다. 자, 언택트의 시대 모든 관계들이 다 끊긴 이 시대에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컨택트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땅이란 뭘 의미하냐면 땅이라는 건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코로나의 이 시대,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언제 잘릴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 부부관계 원만하지 못하고 자녀들 공부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는 이 현실 땅이에요. 그게 바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은 이상세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꿈꾸는 그 세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세계, 하늘이죠. 땅과 하늘의 세계. 하늘에서 땅이 먼 것 같이라는 그런 시편 말씀도 있는데 하늘에서 땅은 멀어요. 이상과 현실이라는 건 항상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요. 그 차이만큼 오늘 우리는 괴롭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 여기 있는데 나의 현실은 여기 있다.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컨택이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나타난 게 뭡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 꿈 너무 쉬워요. 해석하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다수 꿈들이요. 사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어떤 꿈들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너무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런 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어떤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우리는 다 한단 말이죠. 뭐 불길한 꿈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나? 아니면 길몽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꿈 중에 어려울 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라면 꿈은 계시잖아요. 계시는 내게 밝히 알려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속히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여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어렵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셔요. 그 꿈이 만약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도구드림입니다. 개꿈이라고요. 그건 의미 있는 꿈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꿈, 도저히 뭔 뜻인지 알쏭달쏭하다 그러면 그냥 내가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이제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의미를 두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대다수 꿈들이 그렇잖아요. 뭐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파라오가 꿨던 꿈은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꿨던 꿈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이상한 꿈 꿨다면서 뭐 당신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급히 내가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도 꿨던 그날 꿈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꿈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그렇죠.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실과 이상 사이에 그 격차를 누가 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겠다는 그 꿈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위로하는 거죠. 울다가 있던 그 야곱에게 울지 마라, 야곱아. 이 일을 통해서 너 지금 마음속에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너의 이상 여기 있고 너의 현실 여기 있어. 넌 지금 야곱의 원래 꿈이 뭐예요? 야곱의 꿈은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알게 돼요. 야곱이 뭐에서 가장 행복해 합니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오손도손 컨택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걸 야곱이 가장 행복해 하거든요. 나중에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다 같이 만났을 때 그때 야곱이 펑펑 울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 평생에 그 살았던 조상들보다도 더 험난한 세월을 내가 살았나이다. 이제야 평화를 얻는다고 그때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요셉을 보러 가리라 하면서 그게 야곱의 꿈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의 가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뿔뿔이 흩어진 지금 상황이 야곱 아니에요. 그러니 그의 현실과 그의 이상이 이와 같이 격차가 나면서 야곱이 그렇게 힘들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 현실을 이상에 맞닿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야곱은 그 순간 하늘과 땅이 맞닿는 컨택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 뭘까요? 우리 이 땅을 피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구현할 대리자로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 재밌으라고? 아니면 온 세상 자연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서 착취하면서 살으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존재죠. 전혀 기독교 사상과는 상관없었을 사람, 연한 박지원 아시죠? 박지원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땅을 디디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오휴, 참,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이죠. 우린 정말 그렇잖아요. 현실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꿈은 항상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짐승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없어요. 주기도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위하여 우리가 매개자로 이 땅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진료인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진료인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에 와이파이 연결을 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고요. 또 이 땅의 진료 없이는 못 살아요. 입으로 먹고 살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땅으로부터의 컨택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의 컨택은 끊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자,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다시 이 컨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이상을 이 땅에 구현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천국을 구현해내는 존재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인 거죠. 일차적으로는 그래요. 나중에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애쓰고 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 그런 것이지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던 이들에게는 언감생심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다시 하늘로부터 우리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이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 구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느냐 하는 거기에 있어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길 위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란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 그냥 계시는 거예요. 베델이면 베델, 또 좀 더 올라가서 어디 다메섹이면 다메섹, 하란이면 하란, 거기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늘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하늘과 내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내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선 연결. 이거죠.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그렇습니다. 연결이에요. 컨택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택트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야곱이 위로받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택트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컨택트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위로받는 거거든요. 수십 년 앞으로 고난들이 계속 하란에서도 또 가나안 땅 돌아와서도 계속 있지만 이 사실 하나 붙들고 그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갑니다.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야, 웃기지 마. 뭔 소리야.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아.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은 아니야. 그랬더니 빌립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죠. 가봐. 가서 봐.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봐.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참으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속이 꼬였죠. 날 언제 봤다고?
너 언제 봤다고? 나 알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자, 이제 여기서 나다나엘 깜짝 놀랍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뭐 저는 그거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다나엘은 알았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널 보았다 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은밀한 어떤 그런 일이었는데, 그날 컨택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컨택이 이루어졌는데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를 보았다는 그 이야기만으로 알아본 거죠. 이분이 바로 그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무화과 나무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날 저희 어머니 어떻게 보면 이제 식물인간 선고를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던 고난 주간 동안에 온누리교회 예배당 2층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날 정말 펑펑 울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를 그날 보았노라. 그러면 저는 알아볼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날만 저를 위로해 주셨던 메시아시군요. 알아보겠죠. 여러분에게도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나다나엘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군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군요 하는 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사렛 출신이건 뭐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은밀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바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더 놀라운 걸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직접 컨택하는 매개자, 중보자시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컨택이 안 돼요. 아담 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땅의 현실,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불합리한 것들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또 불순종들, 이런 것들로 이 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리꽂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든 바벨탑이 아니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컨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원래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다리, 사닥다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다 데리고 저 멀리 어디에 있는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봤던 바로 그 꿈, 야곱의 꿈이 예수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그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구현하면서 사는 게 그게 내 삶이라고 그렇게 복음은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으므로 이제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살 때 야곱이 발견한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신다는 걸,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고요. 자꾸 죽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살아서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줘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맨날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죽어서 저 세상 가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서 이 땅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받았던 그 사명, 하늘나라와 그리고 이 땅을 연결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하기를 바라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사명과 권한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 어디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치무라 간조라고 일본 신학자죠. 그분이 미국을 한번 방문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실망들도 많이 했대요. 근데 미국에 가서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일본이 받아들여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아마 이제 크리스찬 가정들을 보았다는 얘기겠죠. 미국의 노인들은, 미국의 크리스찬 노인들은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았대요. 나이가 많아지면 꿈이 아니라 신세한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만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전히 희망이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소망하고 움직이고, 내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 내 삶의 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함께 꿈꾸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가 비록 사람들과는 언택트 되고, 그래서 다정한 사람들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는 여전히 만나고 있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가는 길들의 길잡이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척박하고, 그리고 또 돌만 남아있는 노숙해야 할 자리,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리기를,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지금 여러분의 바로 그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도 지금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베델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울며 만나고 다정했을 그 가족들이 다 산산이 깨어져서 눈물 흘리며 하란으로 나아가던 야곱의 처지와 지금 오늘 우리 만나지 못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 여러 배신감과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이다의 놀라운 세상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 같이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던 그 무화과 나무 밑에 놀라운 경험을 오늘 우리 아직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그 더 큰 일을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주님의 그 사닥다리를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여 오시옵소서. 이 땅을 베델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직장에 우리 돌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